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종료주일 아침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성령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조명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진리의 기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이셔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주는 항상 종료주일로 교회에서는 모이게 되죠. 종료주일, 우리 용어가 낯설죠. 종료,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려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에요. 성경에 있는 나무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도 볼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제주도에 가보시면 제주도에 이렇게 길에 보면 길게 나와 있고 막 나뭇잎이 옆으로 뻗어 있는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 종려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왕으로 입성하셨냐 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거기에 있었던 야자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앞에 이 야자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깔려 있었던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교회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주일이고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은 왕으로 맞아들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그 변화의 과정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는 일찍이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과 또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해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을 합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고난주간의 절정이고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왕으로 모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십자가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시로 넣는 단어가 십자가고
또 듣기만 합니까?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마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몸에도 지니고 다니고, 집에도 보면 장식품도 있고, 차에 보면 이렇게 차에 있는 룸밀러 아래에도 십자가 달려 있어서 어디 가나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너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은 것 또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사형수를 배려해가지고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이 죽일 사형수에게 고통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았던 형틀이 고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들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친근하게 목에다 걸고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구이자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기도 싫어했었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꺼려 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 형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 사형수들이 죽어가며 흘린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 있는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색의 이 거친 나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혐오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매 때마다 새로 깎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라서 사람이 죽으면 내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죽일 사람이 생기면 그걸 다시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형틀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교회, 천주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니면 그림에서 보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보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 계속 못 박아 죽여서 그 십자가는 사람의 피와 살점이 막 엉겨붙어 있고 색깔도 한번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가 서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도 바로 그런 십자가였어요. 주먹과 몽둥이를 두들겨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부어서 눈을 뜰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고, 또 납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이 끝에 붙어있는 이 채찍을 가지고 온몸에 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앞에 다 맞게 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앞에 채찍을 때린 다음에 돌려가지고 등에도 채찍을 때렸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을 내는데, 그렇게 채찍을 온몸에 돌아가며 맞아 피부가 다 너덜거리는 지경이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철철 흘리며 발가벗겨진 채로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능력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게 무슨 당장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과정과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은 아마 쇼크 때문에 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을 봤다면 아마 여기 우리가 모두 봤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일주일을 밥을 먹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우리가 그 보는 순간 우리의 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바로 그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갔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였는지 너무나 강렬하여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죽은 사람, 저렇게 끔찍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버린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나? 저렇게 무능력하고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저 사람이,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람의 피와 체구를 시커멓게 엉겨붙은 그 십자가를 또한 구원의 상징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받아들이기가 황당한 얘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8절 하반절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비참하고 더럽고 끔찍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고 감격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구원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상징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이 심령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상징이자 은혜이자 능력입니까? 오늘 밤만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거리끼는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리끼다는 단어는 재수없고 불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리끼다 그러면 그냥 잘 안 오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재수없는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아우 저거 한번 보면 하루에 재수가 없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거리끼라는 거, 거리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 맞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잊어버리고 싶고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재수없어. 재수없어. 소금 막 뿌리고 참 정말 재수없네. 이런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리끼다라는 원래 그 헬라어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수없고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 거리끼는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걸린 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신명기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은 거리끼는 것이고 재수없고 불쾌함을 주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랬고 여기에 보면 이방이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헬라인들은 철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무능력한 유대인의 선생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제자들도 모아서 좀 다녔었고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능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남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나? 자기도 저렇게 매달려 죽었는데 누구를 구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얘기는 미련한 얘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냥 들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처절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원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원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역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겉에 있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개발서를 읽고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고 그 영혼이 내 생각을 바꿔놓지 않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을 바뀔 수 있는 길은 그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이 자기의 결단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자기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피값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 나를 세속에 찌들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 사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교만함에 대해서 죽고 두려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또한 이기심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죽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이 죄악의 사슬과 올무가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냐?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 피가 엉겨붙고 살점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 너희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이는 도구인 십자가를 장식물로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죄악된 예전의 습성이 드러날 때가 있지요. 가끔씩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에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즐기던 그 삶에 대한 갑자기 그런 예전에 그런 바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 것이 훨씬 하나님 것보다 귀하게 보이고 커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바로 그럴 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했던 때에 내 이 영혼에서 그 죄에 휘둘리고 그때 가졌던 생각과 습관과 즐거움과 내 바람들이 가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쑥 솟아날 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네가 가지고 가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네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예수의 영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죄악된 옛날의 그런 모습들과 습성들이 자기에게 남아있을 때마다 그것 갖고 씨름한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죽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능력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 역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의 직접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경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지닌 두 번째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던 유대인들과 미련하게 보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죽이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주는 살리는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너희 스스로를 여길지어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삶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런 자로 너희가 살아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전에는 두렵고 멀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도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내가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비참한 육신의 죽음만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가끔씩 튀어나올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야, 뭐하러 예수를 믿어? 나를 믿지. 뭐하러 예수를 믿냐? 뭐하러 교회 가냐?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쉬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이 되지. 많이 벌어야 돼. 크게 남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서 마음으로 그 능력이 내려오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에서 삶으로 그 능력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짐을 깊이 체험하셔서 2022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부활주일에는 하나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주님 제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아름답지도 않고 바라볼 만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서 끔찍한 모습을 하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었었는데, 주님, 그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십자가가 오늘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2022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새겨지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